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종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삶과 생명이죠. 우리가 단지 종교성으로 만들어갈 뿐인데요. 그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이용 또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활용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의 가장 비애가 뭐냐면 이 예배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인도자라는 착각, 또는 내가 이 예배를 돕고 있는 하나의 보조자 또는 돕는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에 예배자라는 이 개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념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흐르는 예배의 반복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어떤 율법적인 요소나 의무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 멋진 환상을 보면서 밤모섬이 오히려 천상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상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4장과 5장의 주제는 천상의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장면은 바로 천상에 있는 그 교회의 본을 따라 지었고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모형의 그림자이죠. 그러니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맛보았던 은혜,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없이 이루어져 왔던 제사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예배들이 바로 하늘의 그 성전의 원형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4장로들을 보면서 이 하늘 성전 안에 새 언약의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 번 확인했었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다룰 때에 우리 보았던 그림을 한번 또 볼 텐데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궁창이 있죠. 그림 좀 준비되면 보여주십시오. 예. 자, 보좌를 중심,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보좌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궁창이 있었죠. 이 궁창과 보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피조물을 구분하는 거였고, 그 주위로 내생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24장로를 볼 건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게 이제 24장로들이 있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게 이제 4장 4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24장로에 관련된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을 한다면, 또는 해석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본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먼저 이 24장로는 과연 누구인가? 또 24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다는 뜻은 또 무엇이 될까?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들에게 들겠죠. 자, 여러분, 먼저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24장로들은요, 일반 천사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상적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석은 틀렸죠. 왜냐하면 성경의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로는 고대로부터 언약 백성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에 가르치고 그들과 신앙을 돌보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사용된 명칭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그 시대로 가서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던 이 상식 안에서, 그림 안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를 중심으로 이 근위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경호원들이 24명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왕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 장면들을 청중들이 흔히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이미지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과연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싸움에 아담이 왕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모세가 이제 역애굽에서 들어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너희 왕은 누구냐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도 과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하는 이 끊임없는 물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을 하죠.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부터 나온다.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바로 하늘 왕궁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바라보며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실권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예배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절대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가, 아니면 인간이 경배를 받는가, 과연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가를 살피고 또 살폈죠. 이 말엔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항상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이 중심 아래에 보좌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리고 24 이 장로들이 오늘 이 보좌 주변으로 둘러쳐져 있는 하나의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는 마치 그 황제의 근위병처럼 있었던 첫 번째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가 24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24장로는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합친 숫자로 그 대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24장로는 새 언약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천상의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죠. 그리고 굳이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을 나눌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을 나누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들어와서 모두가 다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보는 것이 더 은혜스러워요. 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닌 것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사장, 제물, 성전, 율법 이런 일시적인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통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속죄의 제사가 제물이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옛 언약의 그 희생 제도에 따라 완전히 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새 언약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통합하게 되는 장면을 그려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교회, 이 천상의 교회는 옛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들과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이 상존, 비교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대표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러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 하면 조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구약과 신약 맞아 떨어지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언약적인 신학에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 선배들이 해석하는 이 장면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자, 24라는 숫자가 이미 성경의 구약에 있어 왔던 그림이에요. 이게 12를 따로따로 플러스해서 조합할 필요 없이 이미 구약에 예표된 그림이 있는데요. 자, 24는 12의 배수죠. 여러분,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숫자라고 보고 배수니까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도 충분히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 새 언약의 백성도 12지파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신약에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예표되지만, 또한 구약에서는요, 단순히 10이나 24라는 의미가 그런 어떤 숫자적인 조합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역대상 24장에 가보면 이 제사장들을 이 다윗이 성전 안에서 섬기게 할 때에 24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 가운데 노래하는 자 또는 성전을 섬기는 자를 24반열로 나누어서 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24라는 이 숫자가 제사장의 구약의 성전에 있어서의 섬기던 자의 반열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24장로들도 성취된 이 땅의 성소,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구약에 이미 성전 안에서 봉사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24라는 숫자, 24장로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4장로들이 입고 있었던 흰 옷, 그리고 머리에 썼던 면류관, 그리고 앉아 있었던 보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번 또 우리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3장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보좌를 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 승리한다면 그 승리에 대한 대가, 거기엔 결과, 그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의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좌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또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 이미 7교회 가운데 주었던 이 메시지 가운데
자, 이기는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과 그 결과들, 이미 약속에서 본 그림들이죠. 그러니 이 24장로가 뭐 독특하게, 특별하게, 신비하게 뭔가 그런 옷과 의자와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지상의 교회에서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천상의 교회에서 취하여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흰옷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결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이 존재들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의의 거룩한 옷을 입힌 것으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왕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왕이 앉아있는 보좌와 함께 오늘 이 왕들과 함께 있는 그 24보좌 가운데 그들이 왕의 위치에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4장로들이 입고 있었던 흰옷,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그 성막 성전 안에서 피로 정결케 된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그 자들이 바로 오늘 24반열로 성막 안에서 섬겼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늘 성전에 다른 존재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어린 양과 함께 이 24장로들은 뭘 하고 있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약에 봤던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천상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썼던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장면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을 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며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갇혀 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치렀던 그 인생,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이 일로 동참하게 되는 그 인생의 역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24장로들이 천상의 그 교회 그 보좌 우편에 그리고 보좌 모든 것에 둘러쳐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이 천상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 보좌 주변을 둘러서서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감격의 소리가 오늘 사도 요한의 눈과 귀와 그 모든 존재를 흔들어 놓고 있을 그때에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치여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역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서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 있어서 뭔가 결말을 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그러기에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하늘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상처가 그를 함몰시키지를 못하고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그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그 더 메시지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교회가 자꾸 뭘로 가치 기준을 매기죠? 성공, 성취, 발전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교회가 발전한답니다. 교회가 성공하고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런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전한다는 이 개념을 가졌을 때에 계속해서 그 인류는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생명체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나 이 지상의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는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균형 있게 이 생명이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생명을 통해서 내적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흥이라고 그랬고, 그걸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며 내가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 천상의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들과 내생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초대와 향연하는 노래를 들으며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이런 환상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하늘나라에 임한 이 천상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딱 포개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서 지은 이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바라볼 때에 실상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하늘 교회에 편입이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차를 몰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당에 앉는 것,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24장로들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 함께 내가 동참하고 그 천상에 누려지는 예배 가운데 쏙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일날 모일 때 저 하늘 높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마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환상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과거 이제 개혁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할 때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럼 회중은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라고 화답을 하고 예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고한 그 믿음 속에 성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함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의 화합, 즐거움, 감정의 고취가 아니라 바로 분명하게 여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일곱 등대 성령님이 계시고 내생물과 바다 있는 그런 하늘 성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벌떡 일어나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참된 예배의 성격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보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면류관과 그 보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산 같은 사실들 그리고 이런 벅찬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항상 쏟아내었죠. 그 바울의 감격, 여러분 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모든 영광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바울의 이 감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이 환상의 초점과 같죠. 우리 인생은 늘 얼룩져요. 눈물과 고난과 또 맹수의 사냥감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 늘 던져진 한 마리의 부족한 연약한 양처럼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24 장로들과 함께 면류관을 던지며 보좌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찬양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억눌리고 또 죄악 가운데에 치였던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그런 역전의 인생으로 통치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 환상을 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서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좀 천상의 교회들이 보여지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좀 열려서 제발 우리의 마음이 좀 딱딱하고 굳어진 이 관습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좀 제발 예배 드릴 때 내 작정하고 자야 되겠다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 좀 번쩍 뜨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담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예배자가 좀 되어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천상의 모습들이 오늘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그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는 여러분,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맛을 아는,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내려와서 그 천상의 교회가 부족한 이 지상의 교회, 나의 삶 가운데 꼭 포개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현실 가운데 함께 드려지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